어느 역사학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는 세기로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보니까 젊은 분들은 많이 없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도 양육하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성경만으로만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성경적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들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맘마라는 단어, 둘째는 찌찌라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때는 맘마합니다. 맘마, 무슨 뜻이죠? 입 벌리고 먹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들이 더러운 것을 손에 잡거나 그것을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찌찌찌찌찌찌 그럽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혹은 못 먹도록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맘마라는 말씀에서 은연중에 이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찌찌라는 말씀에서 아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규범을 익히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 맘마와 찌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인격이 건전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강조되면 불균형이 생겨서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맘마만 강조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마마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 될 수 있고 또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찌찌만 너무 강조하면 티 없이 맑게 자라야 될 어린이가 애정 결핍증에 걸려서 위축되고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맘마와 찌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소위 맘마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4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하반부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찌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내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 교육의 원리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워야만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중학교 1학년인데 너는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했지만 어린이가 아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빠 앞에서 항상 어린이에요. 큰애를 불러서, 큰애는 요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어른이죠. 그래서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둘째 애가 자기가 어린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물었더니 맞네요. 네, 제가 졌습니다. 자녀들은 인격체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혹은 업신여기고 또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 곧 어린아이 한 사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길러주고 또 낳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이들의 기분이나 감정,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자녀들이 언제 부모 때문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예, 부모가 자녀 앞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툴 때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가장 많이 남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들 눈앞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히 유지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자기의 입장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꼬집어내고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것이나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귀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사이에 그가 혼자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벤자민은 심심한 나머지 그림 물감을 다 풀어서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방이 온통 지저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부모님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 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벤자민에게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 잘 그렸네? 딱 보니까 누이 동생인 걸 알 수 있겠어. 그러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벤자민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격려의 입맞춤까지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벤자민은 그때 일을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의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구박주고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수제자는 한 명입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반석입니다. 반석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가 반석처럼 듬직했습니까? 믿음직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비춰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생각 없이 불쑥 말도 하고 행동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리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부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바다로 뛰어들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코 골면서 잠에 돌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깨어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모습을 보니까 갖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가 결국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어린 돼지똥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실수성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향해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반석처럼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 그대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준다면 아이들은 어른의 사랑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교양과 흉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굳이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본다면 이 교양은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 흉계는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한석봉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봉이가 어린 시절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석봉이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글 공부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머니들 왜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대합니다. 석봉아, 내가 불을 끌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에 머물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 이 길로 돌아가거라. 어머니가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이는 글을 씁니다. 불을 켜보고 보니까 어머니가 썬 떡은 가지런하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석봉이가 쓴 글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석봉이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글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왜 어머니의 마음인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밤새도록 어머니도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힘들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이 한석봉은 뒤에 명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석봉 그러면 명필, 명문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인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어리광을 받아주면 아이는 다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교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흉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미리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람 죽이는 공장을 차려놓고 살인을 일삼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지존파의 대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옛날을 회고했습니다.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꾸지람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알면서 크레용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왜 빈번히 그러는 거야? 무슨 정신이야? 아무리 나무래도 그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가 생각이 모자란 줄 알고 혹은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를 노를 보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 시대는 선생님들이 처벌을 했죠. 그런데 때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임마,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준비물을 왜 안 가져오느냐. 그때부터 이 아이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은 이렇게 됐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말 한마디, 내가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 잠깐 보여준 사건 하나가 그 어린 아이의 일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혼동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네. 딱 사회적으로 증명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나가면 딱 표가 납니다. 잘 산 사람들, 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바르게 산 사람은 청문회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잘 살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국회 청문회 가면 모든 게 다 들통나고 맙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님은 자녀가 대학이나 혹 취업에 떨어졌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고 작정 기도를 하시거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불 깔고 아래목에 들어 누운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세상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마음이 상해서 아랫목에 그냥 이불 깔고 들어 눕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교회가 뭐야? 공부해라. 마음먹이 닫혀지고 가슴을 치면서 후리한들 먹는 가슴이 풀리지 않습니다. 먹만 더 들 뿐입니다.
한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10년 했습니다. 만나면은 예전에 때려서라도 제 좀 교회 좀 데려가세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광명시장에서 호목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문. 때려서도 제 좀 데리고 가세요. 마음 아픕니다. 주일학교 때 저는 교사였고 담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때 이 서약하는 문답에 앞서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유아 세례 때 다 부모님들은 서약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성경책을 읽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을, 또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네. 제 큰아이가 저는 있지만은, 네. 전에 전도지 같이 갖고 나가서 같이 전한 적도 있습니다. 네. 뭐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사령이 가지고 항상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주입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데 이삭이 나무찜을 집어서 산에 오를 정도로 이미 이삭은 건장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떠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어떠한 반항을 하거나 그런 것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빠 그만하세요. 날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아버지가 잘 믿으세요 하면서 이 20살 정도 되는 청년의 체구를 바꾼 이 이삭이 아마 120살 먹은 아브라함을 밀치고 그냥 달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결박당했습니다. 이삭은 담 위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버지를 너무 믿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이랬을까?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자 스펜서 박사는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들어올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이 통계는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 1000명 중 548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20세에서 30세 때 337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30대 이전에 그러니까 믿게 된 사람은 885명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사이 6명, 그리고 40세에서 50세 사이는 15명,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4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어린이와 청소년 전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러한 조사입니다. 물론 조사가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추세나 경향은 비슷할 것입니다. 시간이 늘면 늘수록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확률은 더 없어집니다. 믿으려야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때로는 교양으로, 때로는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형제들을 허락하시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늘나라 가족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한 사랑과 신앙으로 또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 말씀의 기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